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손잡고 기쁨을 누려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세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우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위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화평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빌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에 입이 걸어볼래. 아반달라 가라라. 입이 갈라라베 엘라버레 갈라리 알라라바.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악을 자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술로 범죄한 것도 있고 미워한 것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구원하시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일방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영의 예배를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멀리 사라지게 하사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에 더욱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기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알기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구름 같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구름 같은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세상은 허무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룩한 은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배를 구분하여 올립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구분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 예수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동행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헌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 특별히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으로 만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분된 백성으로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을 성도, 다르게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어렴풋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절제자에게 나의 어떤 불필요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없애달라, 무엇을 도와달라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전 세계의 이 우상도 종교의 일종이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두고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들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전부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5만 개의 우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별 이상한 어떤 그런 신들이 다 많대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들은 그 유물론에 기초해 가지고 사후 세계나 어떤 뭐 이런 걸 인정 안 하지만 이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위에서도 많은 어떤 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신까지 있냐면 마윈 있잖아요.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마윈을 신으로 두는 어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물질의 신이죠. 성공 신화를 가지는. 그래서 실제로 마윈 사진을 놔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종교의 어떤 일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도 아직 이런 종교의 관점에서 벗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요, 기도하면 공급하시는 분이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한 어떤 하나님을 종교의 한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지도자는 보이지 아니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전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를 만드느냐면 너희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귀걸이 목걸이들을 다 빼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드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뭐를 만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하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얻고 싶은 그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을 바로 그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신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든 출발은 자연발생적인 거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공급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뭐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필요와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40살까지는 바로 왕궁의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고, 그 다음에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이끌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서의 삶도 살아봤습니다. 왕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애굽인데요. 애굽 바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서로 친구하고 대면하여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탐나고 황홀스럽고 좋은 어떤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 여호수아는 이거를 꿈꾸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죠. 완악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모든 죄악을 멸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기 전에 네가 미리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고 깨끗한 가운데 내가 다 넣으면 내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만족한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거를 체험합니다. 저도 힘들게도 살아봤고 괴롭게도 살아봤지만 가장 행복하신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잠하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 삶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막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은 다 못해도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왜? 당신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지금 손을 벌려서 당신과 손잡기를 원하고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평탄한 길을 주셔서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참 만족이 될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행복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모세야, 너희와 너희 백성들은 여기 있거라. 내가 친히 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평정하리라. 너희는 쉬리라. 아무 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이 친히 간다라는 말은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려든, 그 말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셔서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만 가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죄악이 많은 그곳에 가나안에 7족속이 사는데 죄악 꽉 차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 예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이리들이 있는, 늑대들이 있는 그 소굴에다가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의 배후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에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를 구분하신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과 구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은요, 인간의 모든 욕망이 그거예요. 편안하게, 육신이요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인생의 전부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걸 압니다. 모세는 행복하게도 살아봤고 외롭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 찾습니다. 근데 위로의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 모든 일에 앞서가셔서 행해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날 반할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자체,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사는 건 허무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위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서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요 나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 해주셔서 근심 걱정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좀 고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힘든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힘드시면요 예수님께 붙으십시오. 어떤 분은요 그런 곳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손잡고 벗어나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난한 것들을 즐겨합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 여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으로 만족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발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사이에 이상한 어떤 그런 신앙들이 팽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걸 미덕인 것 같이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가난해봐요 더 비참합니다. 예수님 없이 부자 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면 복된 행복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 큰 부요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 큰 행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더 나은 그런 개척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확 찼을 때요, 뭐를 보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들의 이 죄악의 근본적인 동기들이 뭐냐 그러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악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로서 모든 인생들을 전부 썰어버리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가치로 보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옥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면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게헨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쓰레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모두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는데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본능이 뭐냐면 항상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이걸 계속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자꾸 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찾아서 자꾸 주사를 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될 게 있고 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십시다. 24절부터 보십시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고 하는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통화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면 지옥 간다고 요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코로나 주사 맞고 안 맞고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어떤 지병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안 맞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시고 하신 분들은 맞으시면 과학적으로 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누가 맞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서 예수님께 받은 계시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 난다고 한참 온갖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하고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요, 지금 너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백신 주사를 맞니, 마지막 때 뭐를 하니, 뭐 종말론에 막 빠져가지고 어떤 현상에 치우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백신 주사 맞으라 안 맞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사람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안 끼쳐야 되겠고, 또 그러한 복합적인 많은 생각을 가져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백신 주사를 맞으면 우리 DNA에 무슨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DNA 변화를 일으킨다고 어떤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그거를 신앙과 결부시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거 신부운동하는 말세에 신부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부운동은 현상운동이 아닙니다. 신부운동은 이런 것들입니다. 24절에 다시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몰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다 보잖아요. 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는 것 같이 다 옵니다. 몰려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백신으로 해가 정복되니 안 정복되니 하는데 이거 점점 불가능하게 지금 되어지잖아요.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3차, 4차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는 매년 몇천 명씩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은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하게 서서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제목이 뭐냐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을 쓰레기같이 생각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였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조그만할 때부터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짐승과 다른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뭐를 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 없이는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겁니다. 네 영혼의 가련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혼이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가련한지를 네가 지금 감지하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자꾸 흔드십니다. 사람이요, 평안하면 내가 아무 근심 걱정이 삶으로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더 보면요,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보니까 그냥 지옥인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이 땅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 영혼이 곤고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전부 다 멸하는 그 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재림의 시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여 예수님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다시 보십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노아의 때에 그들은 간음했고 동성애를 했고 뭐를 했고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동성애만이 무슨 특별히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전부 그런 것만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참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주일날요, 우리 참회하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이 예배의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회개합니까?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를 용서를 비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이 그릇된 마음의 모든 동기들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요, 내 잘되기만을 원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꿈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로 만족하라,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리라.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중 재림으로 이 땅에 나타날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전부 세상에 저기 60만을 위하여 살다가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십시다. 오늘날 요즘은요, 사람들이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유물론에 입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세상에 잘 묵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 땅에다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대한 영의 이 미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좀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못 살아도 좀 뭔가 다른 것들을 꿈꾸고 영의 어떤 만족을 꿈꾸고 이런 게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온 세상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교회가 요즘은요,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성 자체도 없어져요. 종교성 가진 사람들도 요새는 정말로 그래요. 종교성 없는 것보다는 종교성이 있는 것이 낫죠. 그러나 종교성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능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종교성입니다. 여름 방학 때만 되면 늘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우리 동네 못난이하고
못난이 할머니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신앙이 참 젊은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못난이하고 내하고 한동갑이잖아요. 이란 애예요. 틱장애가 있는 호철아 이라는 애. 내도 그 따라하다가 와 못나나 이러다가 재밌는 친구요. 애도 참 착하고 그 집에 사형제만 있었어요. 전부 1살 차이에요. 저 못난이 우의 형이 창선이라고 우리보다 1살 많고, 바로 우리 밑에 못난이 바로 밑에 동생이 둥구리라고 하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그 이름을 잘못. 못난이 걔 이름은 창인이에요. 창인이. 창선이, 창인이. 그다음 밑에 못난이, 그 둥구리. 그 둥구리 밑에 그 밑에 또 연년생으로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 친구가 있어. 걔는 또 한 칸 머니까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걔는. 그게 사형제가 이래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못난이입니다. 그래서 한날 얘가 이제 맨날 엄마한테, 엄마가 주일날 이원을 줘요. 이원을요. 연보하라고 노랗게 생긴 2원짜리 돈. 그거 받고 이제 가요. 근데 못난이가 그러는 거예요. 호철아, 오늘 우리 이거 갖고 아이스 깨끼 사 먹자. 이래.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저게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우리 집에서 그 개울물 여자천이잖아요. 요즘 보면 진해에 그 벚꽃 많이 심어놨잖아요. 요즘 여자천에가 저 위에 벚꽃을 막 심어가지고 막 컸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벚꽃이 심겨져가 있지 않고 수양버드나무가 다 심겨져가 있었어요. 그 겨울 되면, 여름 되면 그 수양버드나무가 그 개천 그 밑에까지 쫙 해가지고 참 그래요. 그게 뭐가 많이 사느냐 하면요, 하늘소가 참 많이 살아요. 밤에, 거기 낮에는 안 나오고 밤 되면 그거를 촛불 들고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디벼요. 디비면 안에서 막 긁어내면 그 안에 썩은 나무 안에서 하늘소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 통 속에 넣어가지고 막 갖고 노르던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냇가들은 지금은 다 복개가 돼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좀 시내도 다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소방서 앞에 있는, 진해 소방서 앞에 있는 그 개천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여름 되면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물들 내려가고 이제 조금 물이 좀 깨끗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돌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만큼 높이 되는 그걸로 해가지고 수영을 하거든요. 넓이가 한 20-30평쯤 되는 그런 넓이의 그런 그 웅덩이가 생겨요. 거기에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이제 못나나 좋다 막 수영을 해요. 그런데 막 한참 수영을 하는데 그 밑에 바위들이 이렇게 이끼들이 이렇게 막 끼어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밟았는데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져 가지고 한번 넘어지니까요, 이만큼 되면서 한번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이게 당황하니까 수영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물 마셔 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어 가지고 막 이제 떠내려간 거예요. 그게 떠내려가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그 여가 천국인가 이래가 눈을 탁 떴는데, 아이고야, 오늘 주일날 엄마가 돈 2원 주면서 연보하라고 준 거 그 아이스 깨끼 사 먹고 그래가 이거 내가 죽다가 살았구나. 그래가 눈 딱 뜨면서 하니까 아이고, 주일날에 이제 안 빠져 먹어야지 그 생각 딱 나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억지로 가라 하니까 가기 싫어가 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요, 막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앞에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하는 그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전에는 막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게 뭐가 있어야 들린다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에 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는 게 뭔 뜻인지 압니까? 힘들게 해서 만지든지 좋게 해서 만지든지 하여튼 많이 만져야 돼요. 많이 만져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맨날 한 말, 호철아 네 20살 될 때까지는 물가에 가지 말해. 맨날 그 말해. 근데 그래갖고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두 번째는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하여튼 진해 소방서하고 하여튼 연관이 많아. 집 앞에 그 진해 뭐 도서관 자리 우리 그 아파트 경찰 아파트 앞에 그게 큰 물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 깊이가요 한 7, 8m 돼요. 그게 물 거기에다가 여름 되면 물을 갖다가 가득 그 채워 넣는데 요즘 같이 이 땡볕이 막 비치잖아요. 거기에 뭐가 와서 사느냐 하면 그 물방개 있잖아요. 새파랗게 생긴 물방개 그거는 인기가 좋았어요. 애들끼리 뭐 이래 바꾸치기 해도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물방개는 잡기 힘들거든요. 물방개는 빠르고요. 날아갈 때도 팍떡 날아가고 해가지고 그 제일 물에서 사는 그 곤충들 중에 제일 값어치가 없는 게 소금쟁이 이런 거요. 셉이 있어요. 소금쟁이 그런 거는 막 탁탁 잡으면 금방 잡고, 그 다음에 물장군 이런 거는 천천히 걷거든요. 그거는 뭐 장난같이 잡습니다. 장난같이 잡고. 제일 잡기 힘든 게 물방개, 새파랗게 생긴 거. 제법 커요. 그거는 빠를 뿐만 아니라 사람 인기척만 느껴도 좀 깊은 물 속에 살다가도 깊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 정말 힘든 게 물방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와서 사느냐면요. 그게 이 방화용수 그 깊은 물 속에 밑에 보면 밑이 안 보여요. 시퍼러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가득 채워놨을 때는 이게 옆에서 잡기가 쉬운데 이 떼약볕에 열흘이고 20날이고 계속 이걸 햇빛을 비추면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이게 물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 옆에는 이끼가 새파랗게 껴가지고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한 날 보니까 저 밑에 물방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방개 그거 잡을 끼라고 쫙 내려가는데 이 임계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붕덩 빠졌어. 빠져가지고 막 붕덩. 그러니까 이제 못난이가 평상시 하는 말이 있어요. 호철아, 물에 우리 옆에 친구 있는데 그 옆에 애가 물에 빠져가 진짜 죽었거든요. 겨울에요. 걔는 우리 밑에 한 4-5살 어린 친구인데 진해 그 전신전화국을 옛날에는 그 조그만한 그 관사가 있고 그 뒤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밀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높이는데 그 지하를 파놨는데 한겨울에 거기에 얼음이 얼어가 있는데 애들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음이 얼어나니까 거기에 썰매 타러 갔어 애들이. 근데 그 밑에 물 웅덩이가 몇 메다 되거든요. 한겨울에 걔가 웅덩이 타러 가다 그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겨울 되면 여름 되면 물에 빠져 죽는 애들 그런 심심찮게 많았어요. 옛날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때 그래 못난이가 그러는 거예요. 호철아, 걔 막 겁을 주더라고요. 걔 죽어갖고 화장을 했는데 어쨌는가 하면 옆에서 화장하는 사람이 불쏘시개로 갖고 그거 익었는지 안 익은지 푹푹 찔렀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무서워 죽겠더라고. 그거를 막 찔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호철아, 물에 빠져도 안 죽으려고 하면 어째야 되는 줄 아냐? 물 들어가가 물을 3번 마시면 안 된대. 물은 2번까지 마시고 꼭 절대 물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개 잡다가 재밌지? 하도 더워서 지금 내가 아끼고 있다가 지금 물방개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지? 그래가 푹 빠졌는데 그런데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물을 3번 마시면 안 되는데 물을요 진짜 많이 마신 것 같아. 한잔 마시가 진짜 꼬르륵 깔아앉아. 이제 밑이 너무 깊잖아요.
내가 옆에 이게 벽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워 잡을 수가 없어. 미끌미끌해가지고 올라가도 못하고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세라복을 입은 해군 아저씨가 물에 붕덩 뛰어 들어와가지고 내를 갖다가 달랑 잡아가 딱 올려주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올라가가 얼마나 고맙는지 이래가지고 이 경상도아들은요 이 말을 표현을 잘 못해.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이래가 있어. 미안해가 말도 뭐하고 내 기억에 그래요.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를 못했어. 가만히 있는 거요. 막 눈물만 나. 이래가 있어. 죽다 살았으니까. 그래 옆에 지나가던 아줌마 그러다 야야 니 진짜 천우이다. 니 아이씨 아이스면 니 죽었다. 얘네 죽었다. 기회예요. 지금도 맹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두 번째 죽었다 살아났다 아닙니까? 야. 그러다 또 한 5학년 때인가 그래가 이제 진해 앞바다에 소라 잡으러 갔다가 튜브 하나 가지고 갔는데 거기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가 당황이 되니까요. 거기서 물을 마셔가지고 진짜 그때 이 수영이 그렇게 잘하지도 못할 그런 때잖아요. 애들이니까 몇십 메다 좀 제법 깊은 데 간 거예요. 깊은 데 가가지고 잡다가 욕심이 나잖아요. 좀 더 깊은데 시커먼 데 밑에 가가 막 잡고 자는 그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당황을 해가 막 물 한참 마시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한 여름 되면 물가에 자주 가가 죽습니다. 예. 그래도 참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이다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나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가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너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것들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슬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혼자 너희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리라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준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백성과 우리를 구분한 일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너는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냐? 그러면
너는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는 항상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를 삼아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도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비록 너가 이 땅에 사망의 몸인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이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가 원하는 것이 이 생의 행복과 이 생의 모든 즐거움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우리의 뭐를, 가난을 위하여, 우리의 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요즘은요 그렇잖아요. 당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런 말합니다. 묻지 마. 요새 그 무식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이 삶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17절에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있던 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뭐를 위하여 삽니까? 예수님 사랑함으로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쟁이라 하잖아요. 왜 예수쟁이라 합니까? 그 안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는요,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만 해도 행복해요. 그게 예수정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안 불러요. 주여, 하나님 이런 것만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혹 거듭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의 공격이 그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입술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빼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빼어내고 뭐로 대체시키냐면 하나님, 주여 이런 걸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꼬마 애들이 3살, 4살, 5살, 6살 되는 애들 기도시키면 주여 이래. 여러분, 주여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나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허무한 삶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신분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종말론에 지금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소서 2장 1절, 예배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허물이에요.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이건 구분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나쁜 것을 아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요. 허물도 죄인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허물의 죄가 뭔가 하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이 허물입니다. 그게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불어넣었어요. 영혼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져가 있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은 자기가 본능으로 먹고 살찌우고 살다가 죽다가 가면 끝이에요. 지옥이란 게 없습니다. 천국이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쓰라고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의 죄라는 겁니다. 허물이 뭐냐면 바로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바로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전부 자기 잘 되는 얘기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해요. 그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자기 잘 되고 전부 자기예요. 자기.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행복인 거예요. 전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따로 역사하는 영. 지금도 역사해요. 일해요. 그런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이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부 허물의 죄에 빠져있는 악한 영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래 살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함께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한 모든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산 모든 것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허물입니다. 허물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산 모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공산주의의 시초인 칼 막스도 신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신학을 하다가 왜 무신론자로 돌아섰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지금 못 벗어나요. 이게 이 칼 막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막 기도해가 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돌아섰잖아요. 돌아서 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떠난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부 허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진정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진정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레칼린 시리시쿠르비라 아단달라스카라비투쿠리아 아발렌디리스쿠르쿠르시키 캄바라디쿠리라. 방언으로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다 육신의 것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으로 참된 행복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됨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체험입니다. 그래서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요, 내 육신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 없어도 돼요. 예수님 행복합니다. 손이 올라갑니다. 입가의 미소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합당한 고백인 것입니다. 솔레카사카리아 인딜리콘 수루바시키리 코브라비라.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재창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에는 예수님 손잡고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재창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짧게 해서 오늘은 조금 팔을 쳤주라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보십시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자, 어려움을, 시편 91편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네 모든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길에 천사가 지켜주어서 내 모든 일이 형통한 것만이 축복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5절에 보십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와,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 응답이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는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은요 정말 예수 동행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고 뭐 한만한 세상 빨리 죽지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이 삶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그 순간만큼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이 예수사랑 팀들을 보고 셈을 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만족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이 응답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 다 달아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뭘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나와 1대1로 행복하게 지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종교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너희 어떤 육신의 선한 행실로 만족하지 말고 나 예수로 사랑하여 그것이 선한 일이라. 나 예수로 만족하라. 라바 세카리아 센델레 콘수바 카라비 투쿠리아 에베렌데라 실리코로비 이린들루 쿠루살라라 셀레레 칸다라 술루루 코빌러라 셀렌다라리. 제가 왜 이 방언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그냥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 찬양 들을 때 여러분의 영에 어떤 충격이 오십니까?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사카바 데카리아.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하기를,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내가 모든 일들에 힘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만족하게 되셔서 이 뜨거운 여름 예수님의 동행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사셔서 예수님의 큰 만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불 때에 우리 이름이 하나하나 각각 불려질 그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항상 기뻐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행복하여 만족하는 삶의 인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풍족함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예수님과 동행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사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마지막 때를 당하여 예수 동행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 리비 코론디르비 라발라바 칼라라 라바라 밀리 코론브르스크르비 리비 리빌리비 코르비. 예수님 사랑의 여비 리반달라라 게레코로빈데 칼라라 에로비리 리반달라라 라반다라 빌레 카라라비로 미리쿠르비 라반달라라 론더 코르빈데 칼라라 아반다라 비셀레 코르비레 일리쿠르비 리빈돌라라 아란다라 카라빌로 에라발라라비
리반달라라 란다 카라비 코르비레 린도 콜롬브르시케리 코브라비라 에론도 바칼람바라비 코리아 이빈두르비카레 리반달라바레 리바칼람발라라 알라라라비 리반달라라 카란다라빌레 카라라 에로비레 에로비레 코론두르비 리만달라 카라리 린도 코롬브로시 코르비카리아 안달란도 바시코르비라 이반데레 코롬브르비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다라비 쿠리카라비레 이롬바라 카라비 리반달라 코르비레라 아반다라비 코라발라라 에로비라 에로비라비 리반칼라라 이발라바카라리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발라라 아발라바리